이 14절 말씀이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이걸 나타내고 있냐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음부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것이며 사망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에 있느냐? 오 음부의 권세야, 내 멸망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왜 어렵다라고 표현을 드렸냐면, 지금 이렇게만 들었을 때로 우리가 긍정이냐 부정이냐 요것만 딱 생각해 보자고요. 이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음부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개역개정판을 보면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긍정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봤던 것은 하나님께서 되게 이 심판적 표현을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보고 있는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게 좀 의미가 달라요. 너희가 나에게로부터 벗어났다. 너희가 우상 숭배를 했다. 내가 너희를 이제 용서치 않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14절에 와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속하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뭔가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안 확실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엇이 긍정이냐 부정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긍정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부정입니다라고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주석가들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두 부분을 가지고 팽팽하게 이 해석의 난제라고 부르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또 개혁주의 신학이라 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주석했다, 즉 해석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설교하는 제가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 요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디에 맞춰서 어디에 중점으로 말씀을 나눌 거냐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런 사역들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쪽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14절 말씀처럼 이걸 되게 난해하고 난제라고 불려지는 이런 구절에 있어서는 과연 어디를 택하여 어디 쪽으로 보고 말씀을 전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냥 주석책 한 권 보고 그냥 한 줄 보고 그렇게 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충분히 원문을 살펴보고 또 원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단어 하나가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어가 문법이 진짜 어렵거든요. 오히려 영어보다 국어 문법이 더 많이 어려워요. 공부를 해보면 영어 문법은 사실 별거 없거든. 우리가 영어를 완벽하게 배우지 않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별거 없어요. 동의를 못 하시겠습니까? 책 한 권만 외우면 됩니다. 책 한 권만 영어,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그냥 책 한 권만 딱 외워 놓으면은 이 모든 시험에서 문법은 해결이 되죠. 그런데 국어 문법이 사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데 그 국어 문법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또 이 히브리어 문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법에 이 단어가 앞뒤 단어가 어떤 것이 쓰였는지 또 문맥이 어떤 문맥이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 나서 이것을 함께 주석을 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모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갑자기 심판, 갑자기 구속, 갑자기 심판. 요 부분이 아니라 14절 이 말씀만 보더라도 이걸 3등분으로 나눕니다. 내가 그들의 소리 것에서 속량하며 이 첫 부분, 그 다음에 사망에서 구속하고 음부에서 스월에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두 부분, 세 번째 부분이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는다. 이렇게 세 등분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 두 부분, 세 부분 나누었을 때 우리 국어적으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긍정처럼 보이고 세 번째 부분만 부정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좌우에 배치된 단어를 살펴보면 이 부분을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좀 어렵죠. 네, 좀 어렵지만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는 단어 그리고 반어법적인 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제가 진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 땀이 날 정도로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 더 이상 어떻게 이걸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또 다시 한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거 보면 그리고 쉬운 성경을 제가 또 왜 읽어드렸냐면 쉬운 성경 번역도 사실은 잘못되어 있는 번역 중에 하나입니다. 직역이 있고 해설의 번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직역이 있죠. 단어 그대로 그냥 직역하는 거. 그다음에 해석은 뭡니까?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이쁘게 잘 포장해서 읽는 독자들을 좀 편안하게 도와주는 것을 해석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책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어떤 학술지가 되었던 사실 소설만 해도요, 이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 작가가 그 표현 방법보다는 조금 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해석을 한 다음에 번역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이 그렇게 쉬운 작업이 그래서 아니에요. 직역으로 다 해놓으면 아무도 읽고 싶지도 않거든요. 소설도 보면. 그래서 지금 이 현대인의 성경이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또한 이게 직역적 번역이 아니라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부분들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우리에게 편안하게 그렇게 해 놓았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전체 흐름을 먼저 보자는 거예요. 전체 흐름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4절에서 8절까지가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부터 13절까지가 멸망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절이 지금 논란 중에 한 절이고 15절과 16절에는요 실제 파괴를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의 약속으로 바뀌어진다면 앞뒤의 문맥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초반부에 보시면은 내가 속량하며 구속하겠다. 이 부분이 우리 신약적으로 오면서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신약적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속량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으니 라는 그것이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그러니까 미완료형이 뭐냐면 어렵다. 저도 참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말이라서 이 문법 수업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도 납득을 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미완료형, 완료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가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미래를 얘기하고 있고 의지를 얘기하고 있고 또 수사적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보면 내가 너희를 구속하고 속량은 지금 있을 일이 아니다. 미완료형. 이 끝에 문을 닫지 않고 열어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량과 구속함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약에서 너희의 구속과 속량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그 밑바탕을 깔았고요.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보면 이제 이렇게 갑니다. 반어법적이라고 했어요. 반어법이 뭐냐면 사람 놀리는 거잖아요. 참 그래 맛있게 잘 먹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잘 먹었다고 하는 건지 반어법 표현인 건지 이 반어법이 참 힘들어요. 네, 이 반어법적 표현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건설에서 내가 속량하게 내가 하겠느냐?
내가 이런 너희들을 내가 지금 당장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 내가 이런 너희라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런 우리라 할지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 마음대로 봐줘버리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문맥적으로 쭉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내가 과연 너희를 구원을 하겠느냐?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다.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임을 너희가 꼭 기억을 해라.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물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 번역상 조금 헷갈리는 그런 표현일 수 있는데 이것은 물음이 아니라 내가 사망 너를 파괴하겠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우리가 또 오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망을 파괴하신다고 했으니 그럼 사망을 이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에게 사망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망이 안 온다는 말이 아닌가? 그 얘기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귀에는. 근데 정확하게 지금까지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거와 우리가 문법적과 문맥적과 원문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사망까지도 너희에게 허락지 않겠다. 그러니까 즉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리겠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결단코 구원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심판의 선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네 말이 100% 맞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100%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난제 중에 난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계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가고 있는 것은 이 문맥이라든지 단어라든지 이런 분석을 통해서는 이것은 반어법적으로서 구원을 선언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지적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스올의 손에서 내가 그들을 속량하며 죽음에서 내가 그들을 구속하겠다. 사망아, 내가 너의 재앙이 되겠다. 그러니까 사망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아, 내가 너에게 재앙이 되겠다. 그러니까 사망까지도 부셔버리겠다. 스올아, 내가 너의 멸망이 되겠다. 스올에게도 하나님께서 파괴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주절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긍휼이 내 눈에서 숨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그 두 부분이 힘들고 마지막 이 부분은 이제 또 제대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야 되는 것이 긍휼이죠, 긍휼. 하나님 내게 긍휼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침에 참 이 기도 좋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갑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날 밤 생각해도 내가 참 내가 나를 보더라도 참 그런 삶인데 아침에 고백의 기도 가운데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 사건.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긍휼도 없다. 긍휼이 내 눈앞에서 숨었다라고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좀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쉐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논리적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긴 부분을 진짜 땀이 다 나거든요. 이 15분, 20분 안에 이걸 다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 제 스스로도 조금 이렇게 한계점에 부딪히는 거를 제가 분명히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그냥 다 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부하는 학자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딱 2분 안에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제 요것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호세아 이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는 곧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저는 부르짖었다라는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이 인간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사실 안 맞는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부르짖는가? 이거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저는 오히려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생각해요. 우리에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나는 너를 심판하고 싶지 않으니, 내가 정해놓은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너를 심판하고 싶지 않으니 제발 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에서 나오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오케이, 내가 이제 긍휼을 네 눈앞에서 완전히 숨겨버리겠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이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제 나를 그래도 구원해 주신다. 이제 여러분 그거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그 부분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표현대로 하나님은 부르짖고 계세요. 우리한테 제발 깨닫고 돌아오라. 나는 뭐하고 싶지 않다. 너희를 심판하고 싶지 않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 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옵소서. 이거 반대로 좀 해보자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 제발 이러지 마. 왜? 나는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제발 그 길에서 떠나와줘. 마지막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외들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반어법을 비아냥거리 뿝니다. 이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히 싹 달라지는 거예요. 오케이. 너에게 구원이 이제 어디 있겠느냐? 사망아, 내가 너까지 파괴해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참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표현. 그거 꽃차도 허락지 않는다는 거. 스오라, 내가 너를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리고 인간들아, 이제 너희들아, 그 긍휼을 나에게 기대하지 마라. 나는 더 이상 긍휼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15절, 16절 이하 말씀은 실질적인 파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묘사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묘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그 파괴가 우리는 이루어졌음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다라는 거예요. 여기 저는 꼭 이 표현하고 싶어요. 내 눈에 보여주라. 역사를 통해서 봐라. 이건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부분을. 그러니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자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세요. 우리 그렇게 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그 선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그 선언으로 우리에게 비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맞기 전에 잘하자. 맞으면 안 됩니다. 맞기 전에 잘하자. 하나님은 반드시 때리시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때리시지 않는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긍휼이 네 앞에 숨었다라는 그 표현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며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긍휼함을 베풀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게 끝냈습니다. 좀 분명히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꼭 앞에 거는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깊은 마음이 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